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에 나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 성경 말씀에 나오는 말씀 중에 가장 오래된 그 신앙인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예수님을 대하고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 하는 그러한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신앙 고백적인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약 한 325년 그때까지 이 신앙의 그 교회에서는 이 문제가 제일 그 첨예한 그러한 신학적인 그러한 논쟁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달리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가 생겨나고, 초대교회가 생겨나면서 교회가 조직화되고 나름대로 종교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 교리라는 것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그 교리를 올바로 정해야, 그래야 그 신앙 체계가 지속될 수 있고 정확한 그 신앙의 그 입장을 정해야 되는데, 그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을 하느냐,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에 있어서 많은 논쟁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러한 그 의견이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아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이 그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러한 것으로 봐서 철저하게 아주 인간이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주장입니다. 그래서 조금 어렵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과 같은 그러한 속성과 인성, 인간이라고 하는 그러한 주장이 서로 뭐 대립까지는 아니겠지만은 서로 그 강조점을 주장하는 그러한 그 논쟁들이 굉장히 활발했습니다. 그러다가 약 한 300년이 지난 325년에 이 기독교 전체의 그 종교회의가 열립니다. 그 종교회의가 그 유명한 니케아 종교회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어떤 결정을 하는가 하면 호모우시오스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로 하나로 딱 집약을 하는데, 호모우시오스라고 하는 그런 말은 뭔가 하면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다.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동시에 예수님은 인간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교리가 그때 결정이 됩니다. 아마 지금에 이르기까지, 지금 현대의 신학에 오기까지 이 결정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도 그렇게 믿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도마의 그 고백과 같이 그는 진정 하나님이셨다라고 고백한 것 그대로 받아들임과 동시에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인간의 육신을 그대로 받고 우리 인간이 태어나는 그러한 과정과 같이 또 성장하는, 또 배우는, 때로는 배고파서 굶주리는, 때로는 그 연민의 정을 가지고 사랑을 나타내시기도 하고, 웃기도 하시고 울기도 하시고, 또 그 고통을 당하시는, 그래서 나중에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는, 숨이 끊어지는 그런 모습까지 똑같이 인간하고 똑같다, 인간이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예수님의 그 살아가셨던 그 삶의 행태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예수님은 인간이다. 다시 말하면 여기에 대해서 논쟁할 것은 이제는 없다고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께서는 인간이시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가장 명확하게, 가장 정확하게
나타내 주시는 그런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 바울의 빌립보서 2장의 6절과 7절에 나오는 이 말씀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고 사람같이 되셨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라는 이러한 그 신앙 고백을 가장 정확한 호모우시오스,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장 정확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오늘 우리가 조금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 싶은 그러한 말씀은 자기를 비웠다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기를 비웠다. 우리가 많이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나는 내 욕심이나 모든 거 다 버리고 내 지위나 모든 거 버리고 나는 마음을 비웠다 하는 그런 말을 가끔 합니다. 특히 이 말을 누가 제일 많이 합니까?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정치가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하죠. 난 다 비웠습니다. 마음을 비우고 시작합니다. 마음을 비우고 여러분들 앞에 섭니다. 뭐 이런 그 말을 많이 하는데, 그러한 인간이 이야기하는 내가 비웠다라는 말이 얼마나 그 허구의 말인지 모르지요. 금방 탄로가 납니다. 어떻게 보면 뭔가 자기가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나는 다 내 위치를, 내 가진 것을 내려놨다, 비웠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더 채우려고,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많은 그러한 그 권한을 획득하려고 하는 그러한 그 레토릭이라고 그러죠. 정치적인 수로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삶을 볼 때에 예수님은 계속해서 자기를 비워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에서도 나타나듯이 그는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버렸다. 하나님이 하나님임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비움의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인간이 자기를 비울 수 있을까요? 우리는 뭐 말로는 비운다, 내려놓는다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렇지 않죠. 진정한 비움이 무엇인가를 보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그 삶의 행태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예수님은 나름대로의 자기의 모든 것을 비움으로써 그냥 말로만 비우는 것이 아니라 빈 자리, 빈 공간을 마련을 하신 거죠. 그래서 그 빈 자리, 빈 공간, 예수님이 내려놓은 그 자리에 어느 누군가를 그 자리에 앉히고 누군가에게 숨을 쉴 수 있는 그러한 자리, 그러한 공간, 그러한 바운더리를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숨통을 틔워주는 거예요. 숨을 좀 돌릴 수 있게, 숨을 쉴 수 있도록 빈 자리를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닌가. 그 당시 예수님께서 갈릴리 그 어려운 그 지역에 오셔서 거기에 사는 그 많은 사람들, 경제적으로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거의 지금 반년 이상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우리의 경제 생활이 아주 심한 타격을 받는 이러한 경제적인 절망에서 쉴 수 있도록, 또 그 당시에는 질병에서, 뭐 지금 뭐 코로나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죠. 질병에서 구원해 주시도록, 그리고 그것 외에 정치적인, 사회적인, 경제적인, 또 종교적인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종교적인 굴레에서도 해방시켜주는 그러한 숨 쉴 수 있는 모든 인간의 영역, 삶의 영역에서부터 해방되고 숨 쉴 수 있는 그러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삶의 행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볼 때 빈 자리를 혹은 여백을, 빈 공간을 만들어 주시는 그러한 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그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거를 납득하거나 그저 빈 공간과 같은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치를 않아요. 뭔가를 채워야 되고, 뭔가를 가져야 되고, 뭔가를 취득해야 되고, 무슨 권한이든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그 권력을, 힘을 가져야 된다, 채워야 된다고 우리는 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많은 부류의 사람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율법학자들, 헤롯 왕가의 이 왕족들, 그 다음에 외세인 로마의 세력과 로마의 총독과 로마의 군부, 종교적으로 대제사장, 율법 가르치는 사람, 랍비니 뭐니 모든 영역의 사람들을 볼 때 보면 요만큼의 여유도 없어요. 요만큼의 빈자리도 발견할 수 없어요. 보통 사람이 가서 얘기하려 치면 이러면 된다, 이러면 안 된다, 이건 하지 마라, 저렇게 해라. 규제가 얼마나 많은지 도무지 사람이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사람을 억압을 하는 거죠. 그걸 위해서 다른 사람을 그렇게 규제하고 억압하기 위해서 나는 속이 꽉 차야 된다. 나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많은 것을 알아야 되고, 많은 권한을 가져야 되고, 라이센스도 따야 되고, 많은 거 배워야 되고, 많은 것을 알기 때문에 내 앞에 와서 배워라, 혹은 내 앞에 와서 순종해라, 순복해라, 이런 것만 강요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그야말로 속이 꽉 찬 사람들이에요. 우리 인간들은 다 그런 사람, 그런 삶의 행태를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내가 공부하는 것, 내가 이 일을 하는 것, 내가 돈을 버는 것, 내가 모든 것을 취득하는 것. 약한 사람들을 질식시키는 사람이에요. 꼼짝 못하게 규제하고 통제하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갈릴리 민중들과 함께 행하셨던 그 행태를 보면 예수님은 참으로 허술한 데가 많으신 분입니다. 항상 시비거리가 돼요. 아니, 하나님의 그러한 그 지위에 있는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들하고 악유를 한다? 시비를 가린다? 율법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서로 의견을 이야기한다? 이런 분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누구나 와서 예수님께 하소연할 수 있는 분이에요. 누구나 예수님과 함께 와서 식사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삶의 행태를 보이신 것입니다. 세리라고 하는 사람들, 매국노라고 많은 사람들한테 따돌림을 당하고 손가락질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죠. 죄인이라고 낙인 찍힌 사람들, 저 사회의 하층에 있는 사람들이죠. 죄 많은 여인들, 이런 사람, 죄 많다고 하는 사람들이 와서 그래도 같이 대화를 할 수 있는, 상대를 할 수 있는, 심지어는 식사를 같이 할 수 있는 빈 여백이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빈 자리예요. 빈 공간이에요. 빈 마음이에요.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다 버렸다는. 누구나 와도 좋습니다. 누구나 함께 이야기해요. 우리가 어디 그렇습니까? 내가 누군데 어디 함부로 나에게 와서 이러느냐 저러느냐. 우리는 늘 그러잖아요. 자기의 수준이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와서 뭐라고 그러면, 아니, 도대체 나를 뭘로 보고, 이런 반응을 하지 않습니까? 네가 뭔데 나한테, 어디 감히 나한테 와서 이러느냐.
그런 반응을 하잖아요. 예수님은 스스로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내게는 빈 자리가 많이 있다. 여백이 있다. 빈 공간이 많다. 내게로 와라.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러한 목적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랍니다. 그런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완벽하고 모든 것이 꽉 차 있어서 요만큼도 그야말로 바늘 하나 들어갈 구멍도 없는 그러한 분이시면 우리가 어떻게 범접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죄를 져도,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가 아는 것이 없어도, 뭐 윤리적으로 하자가 있어도 모든 경우를 다 용납해 주시는 그러한 넉넉한 빈자리, 빈 여백, 공간이 계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그 어렸을 때 가지고 놀던 그 장난감 중에 퍼즐 장난감을 이 말씀을 보면서 기억이 났어요. 이렇게 네모난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납작한 그 플라스틱 판에 번호가 1, 2, 3, 4, 5, 6, 7, 8, 9, 10, 11, 12 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가로 5칸, 세로 5칸. 그래서 1번부터 25자리까지 있게 되죠. 그런데 그 퍼즐 놀이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는 빼버리죠. 하나는 여백으로 빈 공간으로 놔둬요. 그래야 빈 공간을 그 플라스틱 그 납작한 그 자판을 이렇게 옮기면서 1번부터 쫙 번호를 맞춰 나가는 그러한 그 퍼즐인 거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옮기고 아래로 옮기고 위로 옮기고 옆으로 좌우로 옮기면서 숫자를 쫙 맞추죠. 그 퍼즐에서 예수님은 이 빈 공간, 빈 칸과 같은 그런 분이 아닌가. 누구든지 와서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어요. 누구에게든지 그 자리를 내줄 수가 있어요. 위로 올리고 또 옆으로 가고 하면서 빈 공간을 계속 움직여가면서 1번부터 24번까지 번호를 쭉 맞출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질서를 잡아주는 거예요. 모든 존재로 하여금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그 가장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 빈 공간이었어요. 그 공간을 이용하면서 그 빈 공간에 내가 들어가면서 내가 찾아 들어가야 할 제 자리를 잡는 것이죠. 그래서 1번부터 24번까지 쫙 숫자를 맞추면 야! 이뤘다.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놀라운 것은 변화를 줄 수가 있어요. 맨 위부터 1번을 하지 말고 이번은 맨 아래로부터 1, 2, 3, 4에서 24번을 맨 위로 올리자라고 설정을 하면은 변화를 줄 수가 있어요. 어느 하나만이 진리다, 어느 하나만이 올바른 체계다라고 주장할 수가 없는 거죠. 1번을 맨 위에다 놓고 세로로 1, 2, 3, 4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고 또 1번을 왼쪽에다 놓고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러한 게임을 설정을 하고 변화를 주면서 질서를 찾아가면서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은 번호 그 자체가 아니라 빈 공간이었다. 빈 공간이 없으면 그거 찾아갈 수가 없어요.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하면서 막 찾아가는 거. 나름대로 재미있게 옛날에는 그 퍼즐 게임을 한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 예수님이라는 것,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또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나도 내가 예수님같이 빈 공간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이 빈 공간을 우리는 채워야 한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던 그 모든 삶의 행태, 빈 자리를
마련해 주시는 그러한 분이다. 우리 역시 내가 사는 이 세상에서 뭔가 채우려고, 뭔가 많은 걸 가지려고만 하지 말고 빈 공간이 되어서 많은 사람이 내 공간에 들어올 수 있도록, 내 공간을 통해서 자기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께로 간다. 하나님께로 가면 내가 거기 가서 장소를 마련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거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를 이 땅에 오셔서도 또 부활 후 하나님 나라에 승천하셔서도 빈 자리를 마련해 주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역시 우리가 하나님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예수님이 마련해 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장소, 그 빈 여백, 그 빈 자리를 우리가 채우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우리 지금 거할 곳이 없어서 걱정 많이 하잖아요. 예? 뭐 물론 그것이 이제 이 세상에서의 물질적인 뭐 거주할 수 있는 뭐 집으로 대표되지만은 이 우리가 거할 것 때문에 얼마나 전전긍긍하고 집 하나 마련하기 위해서 집 하나 잘 보존하기 위해서 평생을 얼마나 고생을 하면서 삽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은 너희들이 있을 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것인데 그 내 아버지의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 완벽하게 다 이루신 분이 아니라 나름대로의 빈 공간, 빈 자리, 빈 처소를 마련하시는 그러한 삶을 사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지금 교회가 정말 이 사회에, 특히 한국에서는 사회에 그야말로 암적인 그런 존재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조금 심한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만, 뭐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말씀드린 것이죠. 정말 이거는 뭐 사회에 대해서 그야말로 테러를 하는 듯이 뭐 대면 예배 안 하면은 뭐 핍박을 하는 것이다. 뭐 예배를 핍박한다. 기독교를 신앙을 뭐 핍박한다. 뭐 이러면서 가지고 끝까지 모이겠다는 거예요. 어저께도 뭐 더러 모이고 뭐 그러지 않았습니까? 왜 그런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모든 거 딱 규정을 해놓고 예배는 교회당에서만 드려야 된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꽉 차 있어요. 요만큼의 여백도 없어요. 그게 어디 그래서 이거 되겠습니까? 예? 신앙을 가진 것도 잘 따지고 봐야 되겠지만 뭐 뭔가 조금 여백도 있고 빈 자리도 있고 채울 수 있는 다른 방법도 강구해보고, 이와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지금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어려움을 지금 전 세계가 다 겪고 있는데 지금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막 그냥 그 악다구니를 쓰고 때를 쓰고, 이건 전혀 비상식적인, 비신앙적인, 비이성적인 잘못된 거예요. 제발 한국교회가 아마 정신 못 차릴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뭐 신앙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저런 식으로 개신교회 일부지요. 물론 일부 극단적 우익 교회 목사들, 겉에 나와 있는 그러한 사람들은 거의 다 꼭두각시예요. 뒤에서 조종하는 대형 교회 목사들 회개해야 됩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교회의 모습만 보다가 바로 어제의 뉴스앤조이에서 정말
눈이 번쩍 띄는 그러한 뉴스를 한 가지 봤습니다. 서울의 서울이 아니죠. 일산의 씨앗 교회라고 하는 교회의 소식이었습니다. 이 교회는 개척한 지 7년 된 교회라고 합니다. 보통 교회와 다르게 담임 목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4분의 목사가 공동 목회를 합니다. 7년 전에 개척을 한 교회니까 어느 정도 사람들이 모였죠. 한 80명에서 100명 정도 모이는 그러한 교회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문제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교우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하자. 그래서 자기네들이 전세 들고 있던 그 건물에서 교회 건물 전세금을 빼기로 결정을 했답니다. 그리고 그것을 빼서 교우들의 기본소득을 보장을 해주자. 그래서 앞으로 약 한 10개월, 앞으로 한 10개월 동안에 한 가구당 30만 원씩, 또 뭐 혼자 사는 가구면은 10만 원씩, 뭐 이렇게 해서 아무튼 이 그 전세금을 빼가지고 교우들의 기본소득을 우리가 나눠주자라고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문제가 끝날 때까지는 우리는 대면 예배하지 아니하고 온라인 예배로 바꾸겠다라는 정말 놀라운 그러한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교회의 결정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일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첫째,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예배는 특정 장소에서만 드리는 것이 아니다. 교우들이 모이는 그곳이 뜻이 모이고 영혼이 합쳐져서 뭔가 불꽃이 일어나는 그곳이 교회지 장소야 아무 관계 없다. 그나마 새들어 있던 그 교회의 전세금을 빼기 위해서 그 교회는 장소는 없어지고 조그마한 사무실 하나 얻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정신이 예수의 정신 아닙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도 부러워하거나 그것을 이상으로 생각하지 않으셨던 예수님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철저한 그 신앙의 재정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의 이 교회는 누구든지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괴로울 때에 찾아와서 이야기라도 할 수 있는, 하소연이라도 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조그만 것이라도 노력을 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도 포기할 수 있는, 그래서 아무것도 다 포기하고 빈 공간만 남더라도 그 빈 공간을 통해서 치유받고 위로받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힘을 만드는 것, 그것이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뭐 다른 교회 얘기할 거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뭐 역사가 오래된 이민 교회로서는 오래된 교회이고 나름대로의 교회당을 가지고 있고 등등, 이 교회당 건물 때문에 우리가 받는 이득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것이 아니죠. 우리가 지금 이거 해놓은 겁니까? 교회의 역사가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에게 물려준 것입니다. 이러한 것에 대한 감사, 이러한 물질적 그러한 그 축복에 대해서 우리는 아마 이러한 결정도 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지금 당장 뭐 어떻게 이 건물을 어떻게 하자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예. 그런 마음이라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뭔가 꽉 채워진
정말 요만큼도 틈이 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완벽한 신앙, 완벽한 교리, 완벽한 신앙의 전례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모든 것 다 비웠어요. 예수님의 그 복음의 말씀 보시죠. 모든 것 다 비웠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신앙을 우리가 따라갈 때에 우리도 구원받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도 치유받고 위로받을 수 있다. 그런 신앙의 체계, 그런 신앙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예수를 따르는 신앙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무쪼록 예수 잘 믿으시고 예수님의 그 빈자리에 내가 참여함으로 나도 빈자리를 만들고 내가 만든 그 빈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앉아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숨을 쉴 수 있도록 또 교통할 수 있도록 서로 이해하며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 비어있는 자기를 비우는 모습,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침묵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 하늘에만 계시지 않고 모든 것을 다 비우시고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심을 저희들은 믿고 신앙하고 고백하고 살아갑니다. 저희들 예수님과 같이 내가 가진 모든 이득권, 기득권, 모든 권리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래서 내려놓은 그 빈자리에 어느 누군가를 위해서 제공할 수 있는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두의 건강을 주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